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무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열무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제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18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소경 거지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말론 사상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리고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메시아의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점점 인정하게 되는, 그러나 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올바른 종말관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 곧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가 마지막 유언한 내용,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전도와 양육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전도와 양육에 초점을 맞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 가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어제 말씀입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였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는 어제 그저께 큐티에서 거지며 소경이었던 사람. 어제 큐티에서는 죄인 취급받은 세리장 삭개오.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이러한 역사들. 그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제 사람들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이들이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그들이 알게 되고 그들이 원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은 생각하고 지금 그것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그가 오심으로 임했고 그의 통치가 계속되며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 죽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장차 그가 재림하시는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들은 가까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러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귀인을 여기 말한 귀인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 들림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통치권,
왕위를 받아오신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분명히 여기서 귀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 교섭을 위해서 로마로 갔을 때 여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이랬어요. 은하 열 문화를 주면서 각각 그 종 10명이니까 하나씩 주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거기 주집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귀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열 문화는, 한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 가량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임금이 10만 원씩 계산하면 100일이면 100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계산하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 돈은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못 사는 나라에서 2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맡겼습니다. 근데 맡길 때 뭐라고 분명히 목적을 줬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분봉왕 헤롯 아켈레오가 왕위 교섭을 위해서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그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로마에 보내서 반대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 헤롯 아켈레오가 돌아와서 반대파 8,000명을 학살한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 그 사람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을 미워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가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귀인이 15절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인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다. 재림하셨다.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10 종에게 은하 하나씩 줘서 10 문화를 줬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광경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사람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둘째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주인의 말대로 그는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10 문화를 남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가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권세를 줍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보면 너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그도 칭찬을 받고 5고을을 이렇게 오늘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심판을 행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상급을 주었던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수건으로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수건으로 이렇게 한 문화를 쌓아둔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다시 13절을 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분명히 주인이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한 사람은 주인이 준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장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자기가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두지도 않은 것, 투자하지 않고 이윤을 취한다는 거예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맡기지 않은 것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을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합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이랬어요.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맡기지도 않은 것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 투자했다가는 잃어버렸다는 실패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 주인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이시니 이 보통 지도가는 분이 아니다. 내가 실패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동그라미입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게으르리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게을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는 게을러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인은 압니다. 너는 악하다.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다면 너 주인이 왔을 때도 말할 수 있었는데 은행에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네가 하기 싫었으면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었다.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들이 이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 됐습니다. 10문화를 남겼다고 5문화 남긴 사람보다 더 크게 칭찬해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동일하게 다 남들처럼 크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큰데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 식구들이 우리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특히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유언의 말씀, 지상 사명,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제자를 양육하라.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나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복음을 또한 전하고 또 기도하고 전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작은 일에 주님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자꾸 데리고 올려가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와서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구성원들을 양육하며 세워져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체험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은 자 오늘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더라. 자, 그 부분 내가 왕됨을 동그라미 치고 내가 왕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은 멸망입니다. 왕 앞에서 멸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나 당시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타날 줄을 이들이 알고 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왕권을 받으러 떠나야 된다.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통치하시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여할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을 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왕 앞에 순종하는 자,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 그것은 곧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큰 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준 것, 전도와 양육.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우리의 양육할 대상들 늘 기도로 또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후원해 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군 보고마를 위해 수고하는 군 목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를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모퉁이돌 선교의 기관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선교지에 있는 4곳을 우리는 또한 후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학가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과 또한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을 우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인데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착한 종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주인을 왕으로,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장사하라. 그래서 10문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결과는 주인의 평가를 통하여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본세를 차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주인이 원하는 겁니다.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선교헌금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많이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것이 있다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짜장면을 대접하든지 또한 고기를 대접하든지 우리는 내 역량에 맞게끔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종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엄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악한 종아. 마태복음 합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습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는 그의 모습 더 나갑니다.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 내 앞에서 죽이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형벌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구원받은 백성, 그의 왕 앞에 왕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 특히 전도와 양육, 오늘도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꼭 기도하고, 여러분 좀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전화를 통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금세 임할 것처럼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고난이 먼저 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장차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갔던 것,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 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가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견고히 서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